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온 지 거의 딱 1년이 돼가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오늘이 예배 전에 가장 많은 친구들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연이가 고1 하연이가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는 또 날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기쁘게 또 같이 박수 치시면서 또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날인데 온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기쁘게 찬양해 주세요. 다 같이 박수 쳐주세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살리니 영혼 연약한 내 영혼 능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같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국가적으로는 슬픈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올 한 해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친 고3 친구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전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처소로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게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31편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백성이 흐르는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여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또 함께 인사하고 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래 저희가 처음에 계속했던 인사말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 인사할 때는요, 오늘 또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죠. 옆에 있는 친구들 정말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시작.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웃어 볼까요? 되게 딱딱한 친구들 조금 보여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시작.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촌교회 청소년부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오고 나서 오늘 제가 이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요. 학생이 인도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신촌교회에서 하연이 굉장히 떨렸을 텐데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같이 찬양팀도 하시고 또 같이 활동해 주시면 너무나 더 풍성하고 좋아질 거다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에 큰일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뒤에 이제 고3 언니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수능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 번만 우리 같이 쳐줍시다. 네, 입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3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주일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그쵸, 추수감사 주일. 그쵸,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도 가지고 오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드리셨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감사주일인데 본문의 내용은 조금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의 모습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또 말씀 나누면서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는 뭐냐면은 불평과 불만, 원망 이 세 가지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
툭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툭하면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이끌어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겪게 했다라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지역이 가데스라는 지역인데 이제 여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은 왕의 큰 길이라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가려면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에돔 왕이여, 우리 백성이 이 길만 얌전히 지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길만 지나갈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우리 사람들이나 우리 가축들이 물을 먹게 된다면은 그 물값도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에돔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지 마라, 그쵸? 근데 그렇게 따뜻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칼에, 그쵸? 단칼에 그냥 제가 차마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였냐면은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지도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지도는 보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창서초등학교까지 몇 분이죠, 걸어가면은? 그쵸?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천천히 걸어가도 5분이면 갑니다. 근데 이 5분 거리를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홍대 입구역을 갔다가 대흥역을 갔다가 쭉 이대까지 돌아서 현대백화점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소 걸어보진 않았지만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마치 이것과 같아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근데 그 가는 길이 광야라는 굉장히 척박한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물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은 되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이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혹시 오늘 본문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불뱀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고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불뱀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 뱀의 모양이 어떤 빨간색의 어떤 특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뱀이 가지고 있는 독성이 너무나 강해서, 불같이 강해서 불뱀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나안 정탐의 결과가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때부터 당연히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였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서인데 이들은 이 광야 40년의 시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아멘.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불순종에 대한 징계,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희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1차원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징계의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또 그들의 중심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이 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거의 40년이 꽉 차게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함은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교만했고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시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아마도 그 40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했지만 그들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쌓아갔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핵심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자신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징계, 그 불뱀을 보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불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은 우리의 죄를 결코 못 본 척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건 뭐냐면은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면은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되게 이상한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내가 친구와 말싸움을 하면은 마치 나를 혼내실 것 같은 하나님.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이 게 아니라 죄의 심각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결국은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모세여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뱀을 본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는지요? 출애굽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 원망했던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또 품하라고 잡았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혹시? 그쵸, 맞습니다. 고마워요 호진이.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이미지를 각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외면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지만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또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특이하고 중요한 장면이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방금 8절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방식,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하고 굉장히 무언가 있어 보이게 구원의 방법을 베풀어 주셔도 됐을 텐데 갑자기 뱀을 만들고 노스로 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너희가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은 이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강길을 우리가 경의선수길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뱀이 막 100마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은 뭐냐면은 이 뱀이 바로 죽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갑자기 우리가 뭐 뱀에 물려도 뭔가 해를 입지 않게, 그런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주신 게 모세에게 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너희가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는 그 행동,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고자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방법이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죄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생명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죄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감사의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살다 보면은 특별하다라는 단어를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좋아할 때가 있죠.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 되게 특별한 능력치를 가졌구나, 너 되게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좋아할 때가 참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당연히 원할 때가 있고요. 근데 저는 어떤 특정한 날에 특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는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의미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은 그럼 우리의 일상은 특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정하는 그 날이 특별하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그 모든 날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한 주일에 168시간이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과 친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꼭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잘 되고 잘 풀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가족들을 주시고 친구들을 주신 그 사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언제나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려는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또다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하냐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 원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하면은 저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가끔 저도 아내한테 원망을 많이 해서 엄청 혼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고쳐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불평과 불만은 잠시 내려놓고 늘 감사하는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나 교회 절대 안 가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 호진이를 보면서 와, 호진이 보니까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감사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만 경건의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일상에서 늘 감사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은재 목사님께서 성찬식 집례하시겠습니다. 교육부를 담당하는 이은재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성찬식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 여름에 성찬식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하면서 함께 성찬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것은 주님께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찬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떼는 떡과 잔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한 성례전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는 이 성찬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떡을 떼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고 나서는 잔에 포도주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작은 빵 조각과 또 포도즙을 마실 텐데요.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성만찬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하는 죄짐을 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빵과 잔을 주시면서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을 기억하라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를 귀로만 듣고 때로는 영상으로 보지만 이 성찬식을 통해서는 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의 찢기심을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우리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큰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속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이 성찬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감격과 감사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떡과 잔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쟁반에 있는 빵 조각을 먹고 또 이동해서 포도즙 잔을 들어서 마신 후에 잔을 다시 두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말하면 우리 친구들 뭐라고 화답해야 할까요?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음번 성찬에 세례를 받고 참여하기를 함께 소망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쪽에 있는 친구들부터 순서대로 한 명씩 차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마쳤거나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찬을 마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성찬을 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친구들과 기쁨을 나눈 거 맞죠? 네. 다음 성찬할 때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성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불평과 슬픔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우리의 친구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노력과 재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가진 고민과 걱정들 가운데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학업 가운데 지혜 주시고 관계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치르고 앞날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고3 친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들이 결정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가장 좋은 위로자,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언제나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매일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신촌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 머리 위에와 그들이 거하는 가정과 학교, 학원과 직장 가운데 또 복음이 전파되는 땅끝까지 특별히 수능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들의 간구를 아뢰고 있는 고3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험생 친구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입시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별 모임 시간 중에 감사 카드를 작성해서 여기 앞에 나무에 붙이는 행사가 있을 텐데요. 모두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인 11월 27일 날 총동원 주일이 있는데요. 청소년부에서는 친구 초청 주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나 특별히 이번에 새로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생각해놨다가 다음 주에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세례랑 입교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호명하면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이태연, 김유빈, 양민서, 길하연, 이효원 학생입니다. 5명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이태연, 김유빈, 양민서, 길하연, 이효원. 네,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지난주에 세례 입교 받았던 친구인데요. 선생님은 증서 한 명은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박수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효연이, 하연이, 민서, 유빈이, 태연이 세례 입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평생 동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며 늘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네,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부 정기총회가 12월 4일 주일에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청소년부를 이끌 학생 임원들을 선출하는 시간이니까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예배기도는 이어진 학생, 성경봉독은 이시온 학생, 봉헌은 이수연 학생입니다. 네, 이제 2부 순서 진행하고요. 특별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저 뒤에 의자에서 만날게요.